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또 주님 동행해 주시는 형통의 복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는 6월의 추천도서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에 대한 북세미나가 있습니다. 교회로 오셔도 좋고 또 줌으로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다 읽지 않았어도 또 심지어 책이 없어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또 귀한 책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 자,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방탕이라는 이 말은요, 텅 비고 공허한 것들, 또 무가치한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을 것이다. 허망한 것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을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또 반면에 그런 노력 없이 허황된 것만 쫓는 사람들한테는 결국에는 가난과 궁핍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허황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경제가 어렵고 빈부차가 커질수록 그런 허황된 것을 쫓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복권, 도박, 심지어 코인 이런 것들로 일확천금을 노리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 오다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우리 교회 바로 앞에는 큰 복권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복권집이 그렇게 잘 되는지 잘 몰랐어요. 보면은 당첨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한 아기 엄마가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그리고 한 서너 살 정도 되는 그 아기를 옆에 두고 눈에 불을 켠 열심으로 복권을 열심히 긁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는 아니지만 저 아이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의 내리 속에 엄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돈이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충성되게 성실하게 책임감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게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형벌을 받는가? 여러분,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형벌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자꾸만 쉽게 벌려고 또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지속하여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한 성도님 가정은 빚을 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그냥 현금으로 해결하신다고 해요. 집을 구입할 때도,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핸드폰을 구입할 때도 그냥 다 현금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약간 고집스러워 보이고 미련스러워 보이고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 없으면 덜 쓰고 안 쓰고 또 어떤 것이 필요했을 때 목표를 정해두고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그런 재미, 그리고 무엇보다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유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현명한 삶입니까?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그 가정을 제가 한 2주만 빨리 만났더라도 휴대폰을 24개월 약정해서 사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타이밍이 좀 아쉽습니다. 자, 2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거나 또 타인의 재산에 함부로 손대는 것을 큰 죄로 여길 줄은 아는데요. 이 부모님 재산에 손대는 것은 그렇게 큰 죄인 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 문화, 부모와 자식 간에 뭐 그런 걸 따지냐 하면서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고 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그 재산에 쉽게 손을 대거나 그것을 함부로 여기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자체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부모의 재산,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 그것을 다 자기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욕심을 부리면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취한 돈은 또 굉장히 쉽게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니 그 돈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바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죠.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높고 귀한 존재,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존재는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 처벌이 똑같습니다.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부모님을 경홀히 대하지 않고 또 부모의 것에 욕심부리지 않는 그런 효자, 효녀들이 가득한 우리 시흥동산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기에서 궁핍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약간 소극적인 의미로 쓰인 것 같지만 사실 궁핍을 면한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유하고 풍족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구제하며 도울 때 부유해지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와 나그네처럼 약하고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꿔주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으실 때 그냥 갚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이자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도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 우리의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은혜를 갚고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대하고 또 그렇게 후하게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당히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넘칠 만큼, 차고 흔들어 넘칠 만큼 후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괜히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따라다니지 마시고 오히려 소외된 자를 볼 때
그것에 투자하시고 정성껏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는 사람, 돕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재물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 부동산, 뭐가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잠시 맡기신 것 뿐입니다. 선한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 뿐이에요. 자기 배만 불리는 데 사용하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못 본 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물 맡은 자로서 굉장히 큰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불쌍히 여기면서 축복의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누르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으로 가득한 삶, 또 오늘 하루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 살면서 하나님들 우리의 식탁 위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은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곳에 함께 향하며 그들을 구제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큰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